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하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신가요? 네. 똑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1부 예배 때도 허허허 웃음이 나오셨고요. 2부 예배 때도 약간의 웃음소리가 나오네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비들이 있죠. 다들 고비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이 성경은요, 그래도 읽으면 머릿속에 이렇게 스토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 힘을 쓰면 그 성경을 쉽게 읽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스토리텔링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다른 종류 형식들의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저희들은 가끔씩 성경 통독의 고비를 좀 경험하게 되지요. 그 첫 고비가 여러분 이미 넘기신 레위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하나님의 그 스펙타클한 그 역사들의 스토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레위기가 딱 나왔을 때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동물을 죽였는데 저쪽에서는 저 동물을 죽이고 양인지 소인지 이게 불로 태우는 건지 흔드는 건지 막 볼 때마다 헷갈리고 분명히 한번 저쪽에서 또 죽였는데 끝날 때쯤 또 죽여요. 그럼 이 죽인 건 도대체 무엇인가? 참 많이 복잡할 때가 있지요. 그래도 초반이기 때문에 결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거의 레위기를 잘 극복한다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복병이 있습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열왕기하 스토리를 막 읽으면서요. 와, 왕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진진하게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번째 고비가 뭐냐면 이 역대기 말씀이에요. 역대기 1장에서 9장 또는 10장까지의 말씀. 그럼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통과한 그 장이 바로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 묵상 편하셨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온통 사람들의 이름만 잔뜩 기록되어져 있고 별로 설명이 없지요. 어떤 이게 유명한 학자들은 여러분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별칭을 달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수면제다. 혹시 내가 불면증이 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것이 참 지루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가는 거 참 쉽지가 않죠. 그 이름도 우리 입술에 우리 말에 잘 붙지도 않는 그런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독자의 기준으로 보면 책을 이렇게 쓰면 망합니다. 안 팔리죠. 재미도 없고 무척이나 지루하고 뭐 이걸 누가 읽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족보를 이 역대기라는 성경에 그것도 첫 부분에 그것도 잠깐 언급한 것이 아니라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한 주 내내 묵상하는 이 많은 분량의 족보를 그 역대기라는 성경 앞에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족보가 족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너무 시기적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하고 값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또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족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앞서서 당겼어요. 그래서 이 족보의 내용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족보의 의미들을 알아야 앞으로 저희들이 약 한 달 동안 역대기 상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견지의 미끄럼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으면 역대기 상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족보가 스타트하는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으로 말씀의 본문을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요, 오늘 이 족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거의 80% 이상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의 배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죠. 열왕기 상하의 말씀, 이 배경과 함께 좀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열왕기하에서도 언급되어진 이 사건들을 선택해서 이 기록한 역대기는 확연하게 그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가 언급되어집니다. 똑같은 스토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족보를 한참 읽었고요, 열왕기하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잔뜩 읽었는데 또 왕들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역대기가 좀 지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 의도를 알고 있으면, 역대기 상하가 왜 기록되어졌는지라는 것을, 이 배경을 알고 있으면 그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정말 많은 것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열왕기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열왕기 상하의 배경은요, 이것이 기록되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70년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진탕 맞아 주어 터지고 있으면서 나라의 모든 운명과 이건 소망이 없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걸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져 있지? 우리가 왜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지? 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야? 라는 것이 그 포로 생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왕들의 역사를 철저하게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요, 자세히 보세요. 왕들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다 언급하고 있는데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좀 안 좋은 거는 좀 빼고 싶죠. 좀 좋지 않은 기록들은 역사에 좀 빼고 좋은 것만 기록하고 싶은데,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보십시오.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여기 지금 있느냐, 우리가 지금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이 역사를 기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포로로 잡혀 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역대기는요, 열왕기 상하하고 조금 달라요.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이 기록한 시기가 중요해요. 이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는요, 기록된 때가 뭐냐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옵니다. 1차 포로로 돌아오고 2차 포로로 돌아올 때쯤 이 역대기 상하가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느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허허벌판에서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심하게 하나님 앞에 야단맞고 용서를 받았고 돌아왔는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또 70년의 포로 생활을 인하여서 힘껏 하나님께 야단맞고 돌아온 우리들과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하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인정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여기 돌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건가? 라는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본질적인 이 정체성을 여러분 흔들고 있을 때에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의심과 혼란과 불확신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족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계보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와 유효한 것이구나. 그때 맺은 언약 그거 캔슬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 별 감동이 없죠. 감격도 없습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 족보를 보게 된다면 그들이 불안했던 그들의 존재론적인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정체성을, 모든 불안의 요소들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것은요, 족보 자체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 자체가 너무나 많은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족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족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믿음의 족보들을, 믿음의 계보들을 써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이 믿음의 일대가 있을 수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통 믿음의 일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1대, 2대, 3대, 4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이미 이 귀한 믿음의 계보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적인 신체적인 육체적인 계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계보가 흘러가면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이 영적인 계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고, 들어간 영적인 사람들의 그 계보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역대기 1장에 나오는 또 9장까지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고 발견되어지는 그 의미들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계보의 시작이 어딘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계보의 그 마지막이 어딘지 알고 계셔야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또한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삶의 원리가 이 그림 속에 다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계보의 시작부터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 족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족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던 그들만의 민족 의식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쪽을 다 팔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백성들 보니까 70년 포로 생활,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그들의 서민의식에 상당한 자존감에 상처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수치 중에 수치죠. 아픔 중에 아픔입니다. 민족의 중요한 그 정체성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여러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빼고 이 민족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시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과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출애굽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세밀하게 간섭하셨죠. 가나안 정착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셨던,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 족보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빼놓고 이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계보를 이해하거나 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란 처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1장 1절 말씀이에요.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 셋, 에노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그냥 이렇게 툭 나온 사람들 같지만 아담, 모든 인류의 첫 조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담이죠. 이 아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인물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첫 출발이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아담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첫 인류의 조상으로 만드신 이 아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계보의 첫 스타트가 아담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에 이 역대기가 얘기하고 있는 아담이 의미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깊은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족보를 얘기하지만 아담, 그 위는 그 아담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 민족을 아담으로부터 이 민족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아담으로서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족보를 쓰고 있지만, 또 듣게 되었지만, 우리 이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족보가 바로 이 족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셨고 말씀하셨고 동행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 인생의 기록이 마치 나의 인생의 기록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인생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의 첫 출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강력하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영역이나 일들이 있으십니까? 와, 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지워버리고 싶다. 다시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영역들이 있으세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선택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가득한 영역들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없는 부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요, 그런 후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내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좀 영적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뭔가 힘을 내서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여전히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냐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해 드릴게요. 행여나 혹시나 여러분이 부모님들과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출발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 관계의 문제죠. 여러분 관계의 문제처럼 힘든 게 없지요. 나만 풀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부 관계,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로서 다시 좀 새롭게 출발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건 아닌데 하고 여전히 붙잡고 계신 일들과 그런 생각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관계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셔야 될 영역들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그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불안과 염려를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것 같지만 이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민족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저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물질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요. 물질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과 물질의 문제로 보여지면서 다가오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물질의 문제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물질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의 그 첫 출발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으로 문제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하는데 이 다가오는 이 문제가 관계의 문제로 보여질 때가 있지요. 네, 여러분 관계의 문제로 보여지지만 그것을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면 어떤 문제로 귀결되어지냐면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문제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다시 시작하는 방법과 다시 시작하는 그 틀을 잡는 것이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질을 잡는 것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를 잡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잘못되어질 때에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계보를 가진 자들이 선포하고 확신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실패로 함부로 단정하시면 안 돼요.
실패하셨다고 이건 실패했다라고 단정하시면 큰일 나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셔야 될 일들이 잔뜩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거 실패했습니다라고 선포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누가 감히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면서 그것이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시작하면요, 그것은 실패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에서 실패를 이겨서 승리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나를 비롯하여 나를 시작으로 하여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단추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담을 새로 만들었잖아. 그리고 너희들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볼 때 그들과 하나하나 내가 함께하였고 그들과 동행한 내 모습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시작 하나님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새로운 시작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야 여러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너스톤 할인교회를 제가 만나기 전에 근 4년 동안 교회에서 분립이라는 교회를 분립해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프로젝트에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면 절대 저희는 창립 멤버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것이 있어요. 교회의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창립 멤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됩니다 라는 제 결단의 의지가 창립 멤버를 말도 하지 않고 창립 멤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이 있었어요. 코너스톤 한인교회도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앞에서 돌 맞으시고 또 헌신하시고 노심초사 매 주일마다 헌신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헌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될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의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행여나 혹시나 여러분 기억 속에 이 교회의 시작이 몇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기억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거기 안에 능력이 있고 그래야 생명력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저는 책임지는 사람이지 이 교회 앞에 제 이름이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 교회 시작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끌면 제 능력 이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교육부서에서 저에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뭐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뭐 선물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아이들을 향해서 선물도 주고 싶고 제 마음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저희 아이들에게 가장 교회의 본질을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선물을 주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 복음의 진리잖아요. 이것을 행여나 혹시나 우리가 등한시하면서 다른 것으로 아이들을 먹일 때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거 소화 못해요. 설사하거나 다 토해버려요. 특별히 저희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증거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선물보다도 더 값진 귀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진리가 뭐냐? 우리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한 것 우리가 그대로 알려줘야죠. 실패했다라고 애들이 찾아오거나 애들이 낙심하거나 힘들어할 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예요? 그래, 실패했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면 돼. 여러분, 이거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는 무슨 이렇게 다른 선물보다도 오늘 여러분이 댁으로 가셔서 아이들에게 가장 값진 이 진리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실패했다고 괜찮아. 하나님하고 같이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알려주셔야죠. 그리고 실패했다고 그 말 하지 마. 실패했다고 단정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처럼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부모 말, 내 말을 잘 들었어야지. 뭐 네가 왜 그랬어? 열심히 해봐.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학업으로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남아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직장과 학업과 이성교제와 결혼과 사업과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저 아이들이 틀림없이 실패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이 진리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요,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입장에서 부모와 엄마와 아버지, 그 부모의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때로는 자녀들에게 해석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아이들한테 선포하십시오. 왜 선포 못 하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선포를 하지 못하십니까? 그 선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럴 때 믿음으로 선포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되라는 이 선포, 여러분 삶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탕자, 부모님의 재산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 흥청만서 썼습니다. 다 쓰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오죽하면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거는 더 이상, 또 이것은 제발 좀 하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오늘 그 문제 가운데 임하시고 만드시고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 이 역대기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거의 남유다의 마지막 몇 왕으로 이 족보가 끊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가 다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으로 와서는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족보로 다시 이어지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그림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책입니다. 이 믿음의 열정, 이 믿음의 계보가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이 김씨입니다. 김가희입니다. 금영 김씨라고 해서 김씨 중에서도 얼마 없는, 이렇게 어떻게 내밀어도 그런 김씨가 있었어요 하는 아주 초라한 가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성이 다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족보 중에 족보, 믿음의 계보 중에 마지막 그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보좌 우편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이 생명책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그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단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의 계보의 마지막 적혀야 될 그 영역이 바로 이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양육하는 저 다음 세대와 저 아이들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행여나 혹시나 저 아이들의 이름이, 또 행여나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 중에 한 분이 한 이름이라도 그 이름에,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말도 하기 싫은 상황이에요. 가정도 하기 싫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그 생명책의 이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사단이 다 떠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계보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제 사랑하는 우리 노권사님들과 함께 잠깐 밖에서 야외 예배도 드리고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우리 노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린 게 있어요. 권사님들이 몇 번 저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별 도움이 못 돼요. 아니에요. 권사님들, 이미 생명책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만 해도 교회를 위한 놀라운 영적인 그런 전진과 능력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의 계보의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지라고 질문이 던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시작하실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구원의 진리와 능력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선포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그 기쁨을 맛보시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마지막에 저희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보좌 앞에서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구원하여 주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좀 잘못된 것, 또 불안을 주는 것,
내가 붙잡지 말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또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이 이 믿음의 마지막 계보에 이 생명책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계보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믿음의 계보원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계보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이 계보에서 하나님 불러서거나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마음껏 선포하며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역대기 이 믿음의 믿음의 계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시작하게 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 풀어야 하는 것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이 응어리를 하나님 가지고 당신께로 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문제가 시작되어지고 또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이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의 후손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일들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거뜬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의 계보, 그 적혀질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가족의 이름과 우리의 순의 이름과 우리 이 믿음의 교회 모든 식구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환경과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와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또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계보인 그 생명책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기록되어지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